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에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릴 자유케 하시네. 하루가 영원히 반복되어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한결같이 계시네. 하늘의 나무가 손을 흔들고 햇살이 사람의 입을 맞추는 고운 향기가 가득한 날들도 주의 사랑을 듣네. 풍성한 사랑을 듣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우리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아버지 집을 향해 가네.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기대 안에 저 넘어 영원한 나라 당신의 영광을 보이는 그날 이 길의 끝은 마주할 가장 아름다운 당신은 우리 자유케 하시네. 긍휼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언제나 꾸준히 손 내미시며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부드러운 권면은 우리가 그토록 연약할 때에 더욱 스며드는 햇살처럼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녹아드는 경건을 훈련하고 바로 서고자 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무뎌지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듯 유혹 속에 쉽게 빠져갑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비대면이 길어지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둔감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상에서 잊혀져 갑니다. 이것을 되돌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고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각자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시고 신앙의 힘찬 발걸음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딛게 하시며 자신의 자리에서 열렬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람의 말로 다하지 못하는 속마음을 알아주시고 사정을 봐주시며 손 내밀어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이 세상에 살면서 얻은 생각과 재물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제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바른 신앙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 봉헌하는 것이 아닌 성도의 마땅한 신앙으로 드리는 이 고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8월 8일까지 정교인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고등부는 8월 1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 즉 정교인 비대면 예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유튜브로 이제 고등부 예배를 제공해 드리고요. 이전에는 줌으로 했죠.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주시고 댓글을 꼭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교인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가족들과 예배 드려도 유튜브의 고등부 예배에서 광고나 그리고 예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되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또 한번 달아주십시오. 고등부 예배와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두 개 다 드리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부모님과 예배를 드려서 고등부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고등부 예배는 내가 속한 공동체니까 확인하는 정도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하지 않고 혼자 예배 드리는 친구는 약속한 고등부 예배 시간 9시 있잖아요. 그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우선은 8월 8일까지가 정교인 비대면 예배인데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7월 18일, 25일 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평소에 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그 인원만큼 예배에 다 참석을 잘 해주셨고, 소그룹 나눔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2주간에 거쳐서 이제 공적 신앙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공적 신앙에 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과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이 들었는데 참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 동안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했잖아요. 그때 이벤트의 조건에 부합했던 친구들 제가 주중에 다 상품을 보내드렸습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줌을 통한 실시간 예배가 진행될 때도 그렇게 여러분들 성실히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획되었던 해피밀 데이트는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이 되면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야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한 명 만났어요. 그렇죠? 2명 만났네요. 2 친구 말고는 이제 계획됐던 것들이 다 취소가 됐는데 거리두기가 하향이 되면은 다시 약속 잡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제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고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 듣는 게 참 즐거웠거든요. 그 시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7월 18일, 25일 2주 동안 아파하는 세상 복음으로 답하라라는 올해 교회 표에 따라서 이 중고등부는 하나님 나라와 공적 신앙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살펴보고 현 사회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재를 뜻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영향을 끼치는 모든 곳이 천국임을 주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 드러나야 할 이 신앙의 모습으로 공적 신앙, 즉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책임, 의무를 상기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여름 수련회의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앞서 영상으로 말씀의 배경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36km 정도 떨어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맞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구해준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하죠. 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을 만큼 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내용을 정황을 살펴보면서 다시 읽는다면은 그 의미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비유를 좀 더 우리가 본다면은 그 의미가 확장적으로 넓혀져 가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을 항목을 좀 나열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이거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율법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을 율법 교사인 너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었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되질문하셨어요. 다시 질문하셨는데 율법 교사가 아주 정답을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은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내 말이 옳다. 그 말씀이 정녕 옳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후에 있는 율법 교사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이 성경 기록에 보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좀 드러내려고 예수님께 재차 질문한 내용이었다라고 전제하고 있는데요. 그 질문이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율법 교사가 물어보는 게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유대인은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죠. 그 사회적인 방식이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유대인 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 그냥 이방인이었거든요. 특히나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는 비유에서 나오고 있는 사마리아의 사람 같은 경우,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건데 이 이야기는 이제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골자는 이겁니다.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리고 순수 유대인의 혈통으로서 우리가 유지되어야 될 선민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혈족을 유지하면서 살았어야 됐는데 저 사마리아인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이미 혼혈이 되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버린 민족이다라고
아예 다른 민족 취급했던 거죠.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상종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도 이제 보여지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우선 유대인 입장에서는, 특히 율법 교사인 사람 입장에서는 이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산정해놨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웃은 같은 동족 유대인밖에 없어. 이거 알고 있으면서 내 이웃이 누굴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되게 그 질문 자체가 불손하죠. 예수님의 대답은요, 단순히 이제 누구다 이렇게 선정해주지 않으셨고 비유를 그때서야 말씀하셨어요.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이 비유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대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등장하면서 나온 이야기들, 우리가 읽은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은, 여기 비유에서 소개되어져 있는 그 제사장, 레위인, 그 사마리아인,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등장 인물들을 보면서 한 가지 좀 가져와야 돼.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 이스라엘에서의 관용적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군, 관, 민이라고 해서 군은 말 그대로 군인, 관은 관리죠. 예. 그리고 민은 당연히 백성을 얘기하는데 어떠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군, 관, 민, 이 세 가지 요소가 한 문장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을 일컫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목격한 사람은 뭐 장군과 그리고 관리라고 하면은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관품을 갖고 있던 어떤 사람과 그리고 그때 있는 백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으로 그냥 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모든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관용적 구조가 있는데 뭐 제사장, 서기관, 뭐 유대인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많이 보여요. 제사장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제사장과 뭐 서기관과 유대인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관용적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있어요. 세 등장인물을 그 배열로 관용적 표현으로 배열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죠. 제사장 그리고 뭐 서기관 그리고 나와야 되는 것은 유대인인데 여기 비유에 나와 있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용적 표현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전개하실 때, 제사장이 나왔네? 그럼 레위인이 나왔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소개될 사람은, 유대인이겠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관용적 표현과는 완전 엇나가서 누가 등장했냐? 앞서 소개했던 사마리아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 이 비유를 들을 때는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유대인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취급을 했었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 관용적 표현과는 전혀 맞지 않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예상을 빗나가고 아주 충격을 주는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 10장 이전에 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셨어요. 근데 사마리아 동네에 가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멸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분개하는 장면이 9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왔어요. 사마리아 그 동네에서 그냥 나와버리셨거든요. 나오시고 난 다음에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여우도 공중에 나는 새도 쉴 곳이 있고 여우도 쉴 곳이 있는데 나는 쉴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 장면들이 쭉쭉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그거 봤죠. 사마리아 동네에서 예수님이 배척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쓸쓸한 모습을 어느 정도 보이는 내용이 9장에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 제자들 입장에서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네 사마리아인들은 불을 내려서 죽여야 됩니다라고 여겼던 그 정도의 그 배은망덕하다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예의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죠. 그랬던 인물이었는데 제자들이 듣기에도 그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예의가 없이 대했던 그 사람인데 착한 사람으로 이 비유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자들도 당연히 그 관용적 표현을 당연히 알아요. 그 지역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나왔고 불을 내려서 태워야 된다, 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또 등장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어떨까요? 충격이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비유에서는 주인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충격입니다. 율법 교사도 제자들도 이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듯한 상황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시선이 집중되겠죠. 그런 상황에 이제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붉은 언덕이라고 이름 붙여진 길이었습니다. 뭐 토양 자체가 적토색이기도 했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가 워낙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어서 피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던 길이다라고 해가지고 붉은 언덕이라는 별명을 가진 길이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길에서는 강도 만나는 일이 그리고 뭐 거진 죽을 법한 일이 종종 일어난다. 낯선 현상이 아니고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낯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 알겠죠. 거기에서 강도만 맞은 사람이 있었다. 거진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현실 고증이에요. 이 사람들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 상황에 이제 이거 제사장이 지나갔네, 레위인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좀 더 집중해서 볼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는 방향이거든요. 어느 방향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는 일이 뭐였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배할 때 예배를 돕고 예배를 집례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임을 다 끝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당시에 여리고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임을 다 뭐 안식일을 다 거룩하게 지키고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자신들을 그 긴박한 시간으로 자기를 촉박한 시간이 놓여진 것이 아니라 그냥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시 자기의 생활로 복귀하는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자기가 자기의 소탈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경로에서 만난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충분히 돌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야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체 만차하고 가버렸어요. 본체 만차하고 그냥 회피하여서 갔습니다. 피하여서 갔는데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시체를 만지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7일 동안. 그러니까 물론 자신들이 안식일에 그 일들을 다 하고 집에 가는 길이다라고 해도 거의 죽을 정도의 그 사람 뭐 죽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 죽었구나 시체다라고 여겼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지면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면 다음번 안식일 날 예배 집례나 이런 것들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은 참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어도 이 일들을 감당해 줄 사람들은 많았는데요. 자신이 그냥 부정한 상태에 놓이는 것을 꺼렸다는 거겠죠. 내가 부정해지는 것은 꺼리는 일이니까. 7일 동안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7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부정한 게 아니고요. 그, 그 시체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들여다봤을 때 7일 동안만 감내한다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던 여력이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피했죠. 그랬다는 거죠. 아직 시체는 아니었죠. 죽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의 죽을 뻔한 사람이었다라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확인해 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내용이겠죠. 이 사람이 숨이 붙어 있나? 어떠한 상황인가? 봤어야 되는데 이미 저 멀찌감치 누워 있으니까 죽었을 거라 판단하고 내려가 버리는. 또 한 가지는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나도 강도 맞겠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이건 뭐 당연한 그거를 비판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 자리에서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강도가 나도 여기 있으면 강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 것, 뭐 그런 두려움 당연히 들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자체도 확인하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단으로 치우친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행하러 왔던 사마리아인이 발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싸매어주고 씻어주고 이 사람을 주막으로 옮겨서 이제 맡기면서 2데나리온을 숙박비로 주면서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부비가 더 들었으면 값을 치르겠다라고 하고 갔어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 그 하루 숙박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은 12일을 묵을 수가 있고요. 2데나리온을 지불했으니까 24일 정도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돈을 숙박비를 지불하고 이 사람은 급히 새벽에 떠납니다. 보면은 이 사람도 뭔가 바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쁜 일이 있어서 부비 다음에 돌아올 때 내가 값을 더 치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2데나리온을 준 걸 보면은 자기가 거의 한 달 뒤쯤에는 여기 올 거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뭐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구체적이다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언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좀 어느 정도 산정을 해놓고 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냥 말로만 돕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하여서 그리고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염두에 두면서도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비유를 드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이웃이냐? 이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 교사가 대답한 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거 잘 알죠? 내가 인정해주고 싶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떠한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는 그 사람 자체를 칭찬 안 합니다. 그 사람이 한 공에 대해서 칭찬할 뿐이지 그 사람 자체를 칭찬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이 잘했네요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게 그리고 그 드러나는 그 일적 표현으로만 자비 베푼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지. 이것만 봐도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까요? 너도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너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는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돼 이게 아니고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이 삶을 살아라 이거거든요. 이웃을 선정하지 말고,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이웃을 선정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거였고요.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불을 떨어뜨려서 죽일 대상으로 여긴 이 사마리아인의 선행을 봐라. 이 사람이 베푸는 자비를 봐라. 불을 맞아야겠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문하시는 거겠죠? 이 사람이 불을 맞아야겠니? 네. 율법 교사에게도 얘기를 하면서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질문이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얻겠냐, 무엇을 해야지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한 쭉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는 것. 죽음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 영원한 삶으로서 구원받는 거죠. 구원은요, 이 죄의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다 같은 맥락으로 엮여져 있거든요. 죄의 용서예요. 죄는 여러분 무엇인가?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거꾸로 거슬러서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을 벗어난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는 구원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은 우리가 줄 그어놓은 대상을 인식하는 이 좁은 범위를 넘어서서 이 자비, 긍휼을 베푸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사회 인식을 꾸짖으면서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은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비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세상에서의 의무, 책임을 말하는 구절이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영생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연결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영생을 바라는, 즉 구원 얻을 백성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될 명확한 모습이며,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비를 베푸는 이 모습, 긍휼을 베푸는 이 삶의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말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산정되어 있지 않고 선정되어 있지 않고 범위가 좁혀져 있지 않고 누구든지에게 누구든지 자비를 베풀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명확한 우리가 2주 동안 보았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왔고, 그것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공적 신앙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때로는 자신이 생각한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면서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될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도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이제 와서 수련회 임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늘 나누었던 첫째 주에 나누었던 것, 그리고 둘째 주에 나누었던 것들을 좀 잘 조합을 해서 오늘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영생과 관련하여서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있으시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드러나는 자비를 베푸는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고 우리에게 어떻게 실천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도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내용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좀 담겨서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은 자비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담지된 것이 있어야지만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같이 더불어서 나가는 이것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의 공적 신앙,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책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우리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더하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의 역사였음을 기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자비를 베풀 것을 긍휼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 드러나야 될 마땅한 신앙의 구체성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공적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사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나무로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자비로운 삶을 살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공적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이 시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혼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